아멘.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닌 기쁜 뜻을 증거한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했죠. 가난과 고통,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의 왕은 아니죠. 만약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되시려 했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직후에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응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세우려는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달랐기에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들과 함께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또 평화로 다스리실 왕의 모습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몇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청합니다. 빌립은 또 안드레를 찾아가서 헬라 사람들의 부탁을 전했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청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저들의 요청을 전해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좀 생뚱맞은 답을 하십니다. 헬라인들을 만나겠다, 그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순간이 왔음을 아십니다. 바로 때가 온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9번의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는 모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때가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 찬송하였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에서 사도들은 평강의 왕이 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에 참된 평화를 베푸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왔는데 그 때가 무엇이냐면 영광의 때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이 영광이란 말이죠. 성도님들은 영광이란 말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영광을 말씀하셨기에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어떤 거사를 치르신 이후에 그 거사가 성공하고 나면 예수님과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큰 영광으로 오해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영광이 아니라 현재 타락한 악한 권력자들을 죽임으로써 이루는 영광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임으로써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살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다릅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새싹이 트고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수많은 죄인이 살아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룟 유다,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에게 영광은 돈이요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영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당장은 무엇인가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없어지고 바르지 못한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자란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스스로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스스로 영광되게 자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그것으로는 자신을 섬겼다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 열심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열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자세를 본받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복된 은혜가 있는데 바로 주께서 계신 곳에 그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주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곳에 교회에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르라고 유혹과 설득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광보다는 물질적인 영광을 더 사모하고 마음이 가며 기뻐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처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주변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칭찬이 해주시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저에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청소도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성가대로 매주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또 그것이 좋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기도 시간에 엄청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생각했었죠. 다른 사람보다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 큰 소리로 주변 사람보다 제가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한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소리를 어느 권사님이 들으시더니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매우 칭찬해 주셨죠. 언제부턴가 그것을 의식하여서 그 권사님 앞에서는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과시와 잘못된 신앙을 하며 자기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멸한다는 말은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죠. 영광을 직역하면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실 것이라는 뜻이죠. 즉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고 도리어 수치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제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찐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이 찐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이들은 죽게 됩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낳은 후에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제사장이지만 또한 그들의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제자란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제자의 삶,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의 모심으로 날마다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들도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